저희가 어제 함께 나눈 내용은 내면과의 싸움이 중요하다. 삼손이 외적인 어떤 부분도 강력하겠지만 그러나 실은 내면이 병들어갈 때 또 내면이 무너질 때 그때 실은 큰 능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인데 우리의 내면을 마귀가 공략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쾌락으로 공략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에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교만, 공명심이라 그러죠. 그리고 분별력을 잃게 만들죠. 그래서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영적 판단을 못하게 만드는 이런 모든 내면의 그 어려움을 우리가 점검하고 늘 무장하는 방법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늘 점검하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왜냐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면을 다 점검케 하는, 그래서 성령만이 주시는 온전한 삶의 자세입니다. 사랑으로, 희락으로, 화평으로. 이건 다 내면적인 또 감정적인 또 의지적인 이런 모습이죠. 그리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거는 바로 행동적인 그런 측면이 나오죠. 충성, 온유, 절제는 더 깊은 자기의 내면.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늘 우리가 점검하고 또 우리 힘이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에 성령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다. 자, 이렇게 내면과의 싸움에서 실은 삼손은 부족했죠.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삼손의 어떤 마지막 장면, 참 이 장면을 보면서 저희가 아주 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이 굴곡이 많고 참 어려움이 많고 어떻게 보면 실패한 영혼처럼 보이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삶 위에 누가 계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인생 한 번에 역전한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어떤 뭐 운 혹은 노력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면은 실은 인생을 완전하게 바꿀 수 있는 한 분은 바로 모든 상황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삼손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제목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시각을 어디에 둬야 될 것인가. 근데 우리의 실은 삶의 영역에서는 많은 경우가 상황 자체에 초점을 두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은 삼손 같은 경우에는 머리카락 이제 자르지 말고 그는 나실인이라는 의미죠. 나실인이라는 의미는 뭔가 하면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구별되고 하나님께 드려서 받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나실인의 본질입니다. 그 증표로 머리카락을 인간의 생각으로 함부로 자르지 말라는 그런 머리를 길게 하라는 하나님의 어떤 증표죠. 그러면은 머리카락에 힘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답은 알지만 눈에 보이는 상황에 우리의 눈이 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아니라 그 머리카락을 주관하시고 삼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 결과를 보고 상황을 보고 그리고 사람을 보고 이렇게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시각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은 삼손을 보면은 이 어떤 뭐 저도 어릴 때 이 삼손 영화를 보면은 마지막 장면이 항상 생각납니다. 이렇게 기둥을 붙잡고 넘어뜨려서 다 죽게 되는. 근데 그 드라마틱한 상황도 중요하죠. 인생은 하나님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강력하게 인도함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믿어야 되고 또 기대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못하면은 실은 어쩌면은 모든 것을 인간화시키는 그런 또 다른 의미의 기복적인 신앙을 갖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조금 더
영적인 분별력과 민감함을 가지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뜨고 보는 그런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17절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나오죠. 16장 17절에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내 머리가 밀리면 내게서 떠나고 삼손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쩌면은 머리카락에 좀 초점을 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20절에도 보면은 그런 머리카락에 초점을 둔 삼손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머리카락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느냐. 그게 성경이 말하는 모습입니다.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 혹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떤 증표를 떠나서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 모든 능력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계속 의지해야 됩니다. 외적 성공에 너무 그냥 마음이 가버리면 자꾸 사람이 높아지기 쉽죠. 성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능력의 원천 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것이 있을 때 우리들은 교만해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기 21절을 보시면은 이제 삼손이 이제 힘을 잃어버리고 실은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사라졌기 때문에 힘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눈이 뽑히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자, 이 장면을 이 매일 성경 해설가는 이 부분이 이제 다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한 모습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맷돌이라는 건 뭐죠? 이게 그냥 돌릴 수는 없잖아요. 힘이 있어야 돌리고. 삼손의 그 연약함 속에 조금씩 힘을 주시는. 이거를 22절에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더라. 이 속에는 우리의 강력한 낙담과 강력한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되 아주 그냥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다고. 탕자가 집을 떠나서 돼지우육간에 있어도 아버지는 함께 계셨죠. 그리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강력한 훈련의 모습이 있었죠. 그 아버지가 안 계신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도 있었고 아버지의 그 이끄시는 그 깊은 그 마음이 함께한. 그래서 신앙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여기서 있던 어떤 상황은 내가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완벽한 좌절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떠나도 여전히 내 옆에 계시는 한 분이 계시다는 거.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머리털을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란 표현 속에서는 절망 중에서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 새벽에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살다가 보면은 이 세상이 정말 절망 가운데 빠진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떠나고 배척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욥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가족도 떠나고 배우자도 떠나고 친구들도 다 나를 멸시하고 아무도 없다고 하는 그때에도 욥 옆에 여전히 하나님은 들으시고 계셨습니다. 절망 중에서도 함께 하시고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됩니다. 또 본문을 보시면은 여기 24절 보시면은 이제 삼손이
이런 상황이 되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자, 이 속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는 그런 정말 조롱이 극에 달한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30절 한번 보시면은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모든 사람들 다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게 되는 그런 상황을 갖게 됩니다. 이 상황은 뭐죠?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 자, 이 다곤 신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막 그냥 처절하게 눈이 뽑히고 막 조롱당하는 걸 보면서 삼손만을 보면서 조롱한 게 아니라 뭘 조롱했죠? 야, 삼손이 믿는 그 하나님 이제 아무것도 없다. 이 신은 죽은 신이다. 나쁜 신이고 약한 신이다. 이렇게 조롱을 했을 때도 하나님은 다 어떡하십니까? 그것을 다 주관하시죠.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했을 때 그 사람들 조롱 위에 계셔서 그 상황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믿었던 인간의 어떤 모습들은 완전히 결국은 죽음이구나 라는 것을 모두가 다 깨닫도록 하시는. 그래서 모든 영역 위에 섭리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오늘 이 삼손을 보면서 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앞으로 남은 평생 동안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자주 그런 비유를 들잖아요. 저 위를 보라 이렇게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제가 가리키는 천장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손가락 끝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 위를 보라는 말은 구름 위에 찬란히 빛나는 태양을 만드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이죠. 그냥 구름이나 천장이나 손가락 끝이 아니죠. 우리의 영적인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능력의 원천 되신 하나님. 절망 중에라도 소생시키시는 그 모든 사람이 다 떠나도 내 옆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 상황 위에서 주관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한 우리들의 삶은 진정 어떤 상황 속이라도 능력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정리하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한번 가르쳐 주셨죠. 그게 뭐죠? 엔학고레. 바로 자기가 막 다 이겨가지고 그런 상황에도 갑자기 목이 말라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그래서 샘이 터진 엔학고레. 이거를 삼손이 계속 품었더라면 들릴라 베개 위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심정을 가졌더라면 여인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면 그는 오히려 눈이 성한 채 이 블레셋 사람을 이기게 되는 삶을 살았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엔학골에 부르짖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샘이 터지는 그 엔학골의 삶을 어려운 뒤에 하기 전에 이 새벽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샘이 터지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번 주에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가 이제 디어번에 가서 선교합니다. 이거 놓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미국의 고등학교 상황들이 어렵죠. 이 상황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일은 공동의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교회가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함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예배와 공동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심이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애낙고래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상황을 뚫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기로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전천후 승리의 신앙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